할렐루야. 우리의 황무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주시며 또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부흥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부흥의 역사에 동참합시다. 우리 교회 베란다에 보면은 아주 토마토 나무가 있고요, 또 가지 나무가 있고 또 고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토마토도 열매가 아주 많이 열매가 맺어져 있고요, 또 가지도 많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도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자신의 기쁨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우리가 이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꿈꿔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좋은 땅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13장 23절을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또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결국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읍시다. 말씀을 듣고 깨달읍시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사냥꾼이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사냥을 하는데도 제대로 사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마을 아이들이 이상한 돌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노는 것은 아주 보석 중에 가장 보석인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저 산속에 가면은 이런 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냥꾼은 사냥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과 또한 사탕을 나누어 주면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저 맛있는 음식으로 사탕으로 이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다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이아몬드의 이 중요성, 이 가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은 그 소년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그
그 귀한 보석들을 모두 빼앗아서 달아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귀중한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아무리 귀중해도 그 귀중함을 모르고 하찮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19절에 이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또 때로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 않는 막힌 귀로, 또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지적하면서 시편 49편 20절에 의하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존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이 미련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악마의 편지라는 글을 통하여서 길가에 떨어진 씨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신앙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신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에 깊이 잠겨있는 그에게 악마가 찾아옵니다. 이봐, 뭘 그렇게 생각해? 점심시간이야. 시간을 보니까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 점심이나 먹고 생각하자. 그리고 책을 덮고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니까 아까 생각이 다시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또 생각에 잠기려 하니까 악마가 또 찾아옵니다. 식사 중에 무슨 그렇게 골치 아픈 무슨 생각을 그리 많이 하는가? 우선 밥이나 먹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다시 도서관에 올라와서 잠시 중단했던 생각을 계속하려 하자 악마가 또 뒤에서 말합니다. 이봐, 오늘은 너무 바쁘잖아.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은데 다음에 와서 고민하게나. 아닌 게 아니라 가만 생각해보니까 오늘도 집에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오면 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 노신사는 도서관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의 악마는 노신사를 향하여서 회심의 미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옵니다. 와서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된 제단의 일꾼으로서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 붙잡혀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에 벅차는 오르는 그런 감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을 다른 생각에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생각에 잠시 젖어 있다 보면 설교는 곧 끝이 나고, 어떤 분은 성도 간에 교제하고 식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악마는 또 우리를 향하여 쾌계를 부릅니다. 너도 별 수 없어.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냅니다. 아니, 한 주간만이 아니라 1년을 보내고 10년을 보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은 읽혀지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면서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도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신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이라는 사실과 말씀을 들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로부터 설교를 듣는 태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고, 또한 위대한 저수로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지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신앙을 더욱더 돋구어주는 그와 같은 명제를 기록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나아간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고 그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그 말씀의 씨알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지 않도록, 그 말씀의 씨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마귀의 싸움에서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없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불밭에 흘러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읍시다. 말씀을 굳게 붙잡읍시다.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려면은 여기에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사람이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개 처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즉시 기뻐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 특별히 그들의 삶 속에 축복으로 대해줍니다.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늘 그렇게만 진행되어진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환난을, 때로는 핍박을, 때로는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다 축복받는다는 것은 다 알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환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또한 때로는 나의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때를 따라서는 귀찮으니까 그 말씀을 멀리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할 때는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돌박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결국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참고 이기면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고요,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은 우리에게 더 좋은 신앙인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37편 24절을 보면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속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풍의 돛담배처럼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 결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고초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의 간격을 누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주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가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참고 나면 그 기쁨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평창에 2018년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하는 개최지의 확정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없이 감격했습니다. 우리를 더없이 감격하게 한 것은 물론 2018년도에 전 세계 축전으로서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축제가 평창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감격도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 요번에 이 개최지를 추진하기까지 2차례나
실패를 맛봤습니다. 다 될 줄 알았는데 계속 몇 표 차이로 또 2차 투표 때에 미끄러지고 해서 계속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에 결국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더 없는 빨리 이루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을, 감격을 우리는 맛볼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때를 따라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만 때를 따라서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감격을 시는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잘 참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육간의 이름으로 인하여 더없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더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2절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리로.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며 삽시다. 말씀을 이루며 삽시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땅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보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적인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세상 염려가 더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전체 염려를 100%로 했을 때에 염려할 문제는 40%는 사실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이며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12%는 자기와 상관없는 남의 일에 대한 염려가 많고요. 또 10%는 아직 걸리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 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염려가 질병도요. 누가 어떤 병으로 인해서 뭐 수술했다 그러면 나도 그런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고 누가 암 선고 받았다 그러면 나도 그런 암 선고 받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염려를 우리가 다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중에 진짜 염려할 것은 8% 정도밖에 안 된다. 100가지 염려거리 중에 우리가 염려할 것은 8%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 4%는 아무리 걱정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머지 4%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실제 염려의 20배 이상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바꿀 수 없는 4%는 내가 노력해서 빨리 바꾸면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4%는 우리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92%는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은 4%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암송했던 요즘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은 내가 그걸 붙잡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오만상 짚부리면서 염려하고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우리의 모습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 염려도 있지만 돈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상급과 명예가 걸려있는 경마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기수가 신나게 앞장서서 이 경마대회에서 1등을 하면 엄청난 명예와 상급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앞장서서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막 달리고 있는데 기가 밝았는지 어땠는지 앞에서 뭔가 땡그랑하는 금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하다 말고 그 말을 멈추고 그 금화를 줍기 위해서 내려서 그 금화를 챙깁니다. 그래서 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속력을 내려고 달려가는 그 순간에 또 금화 한 입이 땡그랑하면서 떨어지면서 반짝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수는 또 다시 내려서 그 금돈을 주어서 챙겼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잖아요. 아무리 그냥 힘차게 몰입해서 달려도 1등을 할까 말까 하는데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그 금화 한 입을 챙기기 위해서 말에서 내려서 그것을 챙겼으니 아무리 손살같이 달려도 상급을 받을 수 없겠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경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신앙인들도 황금을 줍기 위해서 멈추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그 말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유혹거리를 우리가 달려가는 그 경마길에 던져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순간에 반짝이는 그 말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놓쳐버리고 내려서 그거 챙기다가 결국 상급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순간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무더운 여름날에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시고 마셔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갈증합니다. 우리는 더 궁핍하게 만듭니다.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갈증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우리는 많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또 주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들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온전히 깨닫지도 못합니다. 깨달은 말씀도 굳게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붙잡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좋은 땅과 같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